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이 예배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벌이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그 이후에 흑암과 같은 엄청난 날이 오고 있는데,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벌 대신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제거, 즉 소거시켜주는 것도 정말 큰일 아닙니까?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벌 대신에 복을 끼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복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 받으셨지요? 어떤 복 받으셨나요? 물질에 엄청난 복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에 정말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이 화목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 복들 여러분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은 모두 유한한 복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복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또 굉장한 부자가 되어도 다 지나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허무해집니다. 그것을 복의 완성이고 복의 정점으로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하는 이 복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돈은 우리의 외모만 바꿉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만 바꿉니다. 내가 승진을 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달라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주변의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대로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바꿉니다.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인생의 답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안에서 인생의 활로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찢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너희들 옷 찢지 마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진짜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끼치는데 그 복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바로 해 뜨는 시간에 드리는 소제. 소제는 짐승의 피나 기름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소제는 식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가 뜨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의 첫 번째가 소제이고, 전제는 관제라고도 합니다. 전제는 마지막, 소제 이후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 제사의 끝에서 마지막 행위, 마지막 끝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쳐집니다. 모든 제사가 마쳐집니다. 라고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끼치는데 어떤 복을 끼치냐? 그것은 제사다.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단번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사를 지금 예배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바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시간 나갈 수 있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당신 곁에 우리를 함께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시작, 그리고 끝과 마침, 이제 합하면 시작과 처음이자 끝과 마지막,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자꾸 이 뒤에서 콧물이 이 뒤쪽으로 넘어가니까 기침이 계속 나와요. 이게 감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참 말을 하는 게 좀 힘이 듭니다. 유튜브에 보면 권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를 지키는 이야기가 영상으로 나옵니다. 전라도 장수 쪽에 그 지리산 자락에 깊은 산 중에 은혜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60년 됐는데 초창기에부터 그 교회에 많이 모일 때는 100명도 넘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늘 시끌벅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서 한 30명 정도 유지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해 가고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늙은 사람들만 지키고 있다가 늙은 사람들도 너무 늙으니까 이제 요양원으로 가고 또 딸네 집으로도 가고 아들 집으로도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1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80이 넘도록 계속 그 교회를 지키시다가 그 목사님도 너무 연로하셔서 결국은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사례비도 되지 않는, 거기에 들어올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데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시골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시골 이 평균 해마다 이 한 400여 개 교회들이 시골 쪽에서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은혜 중앙교회도 역시 이제 목회자가 오지 않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세워질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60년 이상을 다녔던 권사님이 그래도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마당을 씁니다. 습관적으로 마당을 쓸고 그리고 교회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씩 오는데 절뚝거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입니다. 최집사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박자도 잘 못 맞추지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아멘이지요. 그리고 반주도 없이 늙은 분 몇 분이 대강대상은 위에 두고 소강대상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피아노도 올겐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저 그 가락은 구슬프지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서러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 1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그리고 봄이면 소풍을 가고 그 즐거웠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 한심함.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찬송을 드리고 나서 떠듬떠듬 로마서 한 장을 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한 절을 읽어놓고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어설픈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이런 식으로, 수요일 날도 이런 식으로, 새벽 예배 때도 그냥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그런데 이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최 집사님도 요양원으로 가고 결국 이 권사님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았지만 늘 하던 대로 마당을 씁니다.
그리고 교회의 때가 되면 불을 밝힙니다.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요. 이런 시간들을 한 2년 정도 지나갑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그 마을에 젊은 가정 하나가 이사를 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문이 빼꼼히 열립니다. 그 가족이 들어옵니다. 80이 다 된 권사님이 성경을 펴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 그 젊은이들, 젊은 가정과 아이들이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아이들도 그 젊은 사람들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라도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불이 다 꺼지고 수요일에도 불이 켜지고 새벽에도 불이 켜진 그 모습, 이분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동네에서 한때는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던 사람들도 불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옵니다. 궁금하니까 왔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앉았다가 보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서 예전에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넘고 이웃 마을에서도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 교회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거기 이웃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졌고 목회자가 오지 않고 불도 다 꺼졌는데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마을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전도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헌신하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방하고 이중직을 하면서 일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했던 이 권사님 수년 동안 홀로 교회를 지키며 했던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그 주변에서 영향력을 펼치며 한 명 남았던 그 교회가 지금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치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예배는 혼자라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화려해졌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악기가 세팅이 훌륭하고 찬양팀이 좋고 목사가 설교를 매끄럽고 정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진짜 요소가 아니라 진짜 예배의 요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는 겁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등받이에 대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는 등받이를 대고도 그냥 제가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유행가 부르듯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제가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거의 똑같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다가 자리에 딱 앉으면 입 딱 닫고 아니면 그냥 붕어 입처럼 까딱까딱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다 이 앞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딱 앉아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앉아서 딱 찬양을 드리는 거 딱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고 찬양을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읽으며 안타깝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다리 흔들흔들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종결 마지막 지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정말 나는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어제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전반기 임직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주일에 제가 3번을 나갔는데 1년에 제가 외부에 나가는 게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기에만 3번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어제 이제 종교를 하면서 참 제가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로님 한 분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세우고 권사님 3분을 세우는데 장로님이 깡패 출신이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깡패. 막 몸이 이렇게 막 손이 막 이래요. 이런데 이렇게 막 여기가 완전히 주먹을 하도 많이 써서 이렇게 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당한 거예요. 막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며 권면을 받는데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면 계속 손을 돌리고 이러고 받아요. 아멘, 막 이걸로 받는 거, 이걸로. 나중에는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크는지 목사님의 설교 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자기 은혜 막.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심하다 이러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올라오셔서 그 말을 하더라. 저분이 은혜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같이 저렇게 은혜를 사모한다. 그 말씀을 하더라. 그러면서 모든 교회 일에 거침없이 순종하며 충성을 다했다 하면서 목사님이 그분의 아멘과 함께 추임새를 넣어주는데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반복하면서 강팍해지거나 내 자신이 매끄럽고 세련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믿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왠지 우리는 종교스러워지고 똑똑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들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어른들이 다 배워가요. 예배가 여러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참된 예배는 인간 쓰레기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해나 가하던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사람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고 나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예배자들이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예배인 겁니다. 드럼 없었던 드럼 들어오고 신디사이저 들어오고 일렉기타가 들어오고 없었던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찬양하고 빠끔빠끔하고 등 딱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푹신하게 예배 드리고 다리 꼬고 앉아서 깔딱깔딱하고 목사의 설교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우리 자신들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가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여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 임직식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예배의 감독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머지않아 여기 요양원에 가실 분들 계시고 요양원 가는 거 결코 나쁘지 않아요. 이제 문화가 그러니까 머지않아 우리 예배의 자리 못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해 주실 그 예수님과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가도록 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십시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나를 통해서 감동받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더 아름다운 사람들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